할렐루야. 2025년 4월 9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고 선하지만 또 당당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주님 닮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또 교육 자료를 보시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울타리는 181쪽에서 190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울타리 신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신화라는 말은 거짓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거짓된 신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화인데요. 만일 내가 울타리를 쌓는다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될 거야. 계속 울타리를 설명드리는데요. 울타리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울타리를 쌓나 어떻게 쌓지?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라고 내 마음대로 거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요, 싫은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거절하는 게 바로 울타리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특히나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특히나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니면 내 자녀, 아니면 내 아버지처럼 그분들 얼굴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 교재에는 보면은 어느 딸이 엄마 말에 이렇게 순종을 안 하면 엄마가 침묵을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랜 시간 동안. 이럴 때마다 이 딸은 어려서부터 늘 숨막혀 와서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침묵을 하시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늘 엄마가 말하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엄마 싫어할 일은 안 하고 늘 그렇게 살아오느라 자신의 주장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눈치를 보니라고 아니요 때로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허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니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방어용 도구입니다. 우리를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 이렇게 해 하고서는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메시지로요. 그럴 때 아니요 못하겠어요 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지 아니요 하고서는 내가 쳐들어가는 적군 없듯이 그 울타리는 방어 도구인 것입니다. 아니요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격하려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고 상처 입을까 봐 오히려 걱정하지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무리를 버려두고 혼자 하나님과 계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 고쳐주세요. 저 아파요.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쫓아내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막 하는데 그냥 가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못 도와주니까 가라고 다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러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홀로 계시는 시간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곳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좀 거리를 둬야 될 때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조금 혼자만 시간이 필요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고 자신의 문제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문제만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도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공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곁에 있어 주지 못할 때, 앞서 예에서 그 딸은 늘 엄마가 혼자 있기를 싫어하고 딸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또 딸은 또 자신의 삶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걸 거절을 못하고 엄마가 서운할까 봐 계속 붙어있고 이렇게 했는데, 설령 딸이 뭐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못하더라도 그 엄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련하고 세련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완벽하게 다 채워주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청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한테 줘야 될 때가 있고, 우리는 도움을 주고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채널, 하나의 방법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 후원망이 충분히 강력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양성은 가장 이상적인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서 뭐 이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이 사람 뭐 바쁘다 그러면 또 저 사람하고 친해지게 지낼 수도 있고,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관계망을 갖추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성령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느냐?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사랑 가운데에서 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그걸 힘써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자주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응답해 줄게 알았어 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내가 너 기도 응답 못 해주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을 때가 많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숱하게 거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니요라는 울타리, 즉 거절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거라고 전혀 걱정을 안 하시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침묵하시고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아니요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니요라는 말이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지도록 도와준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제 약간 거리를 두기 위해서 아니요 하면 홀로 남게 되잖아요. 그럼 홀로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 하고서는 아니요 하고 거절을 우리의 기도 요청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하는 것만 강조하시지 않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도 각자 자기의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서 또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낙마할 때 또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이런 함께하는 공동체성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신화는 울타리는 내가 화났다는 증거야 라는 오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 도와줄 수 있죠? 그럼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하면은 뭐야 저 사람 화나서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라고 오해할까봐 웬만하면 네네네 도와줄게 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려 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서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감각 기관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감각기관인데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멀리 떨어지고 조심하라는 신호를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마음이 들 때는 어떤 관계나 기회나 생각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 화가 날 때는 나의 울타리가 침범당했다는 사이렌, 신호가 이제 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지배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조기경보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타리에 손상을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때로는 아니요 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경계선을 정해가지고 선을 긋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면에 막 격분,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노는 새로운 분노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는 분노인데 그동안 내가 아니요라고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꾹꾹 눌러왔던 그 울분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감옥에 투옥되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권력에서 이제 왕이 되고 싶죠 하면은 분노의 폭군이 되겠죠.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은 막 다 보복의 칼날을 휘두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울타리를 침범당한 사람은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책에 나오는 예에서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내가 사람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좀만 도와주셨더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라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늘 그냥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기만 하고 안 그러면 막 작사를 내고 하니까 늘 쩔쩔매는 것에 익숙하게 자랐는데 그랬더니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자기 삶이 괴롭게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렇게 분노를 하고 억울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역시도 빨리 떨쳐버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적대감,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 그동안에 살아올 때는 우리는 꾹꾹 누르고 참고 막 집에 가서 말하거나 혼자 끙끙 앓거나 하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 즉시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사랑을 고백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공동체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서로 솔직히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음에도 그것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이런 죄를 당신한테 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면은 또 때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건 역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점차 과거의 분노가 조금씩 해소되어 가는 과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의 영혼 가운데 손상된 부분을 재건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늘 부모한테 통제당하다 보니까 자율성을 누리지 못했다고 분노하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자율성, 안정감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좀 전에 뭐 자율성, 안정감이 상처받고 손상됐을 때 뭐 그 부분과도 관련될 수 있는데요. 성경적 울타리 의식을 발달시킬 때 지금 이 순간의 안정감을 더욱 발달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현재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 순간 안정감을 확보를 하는 어떤 습관과 삶의 태도가 있으면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었다면 그렇게 스스로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서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신뢰감을 발달시키면 시킬수록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신뢰감을 어떻게 발달시키냐?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훈련, 신뢰 훈련을 계속하면서 내 안에 신뢰감이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종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저 사람에게서 받아낼 수 있다는 나에 대한 신뢰도 생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나의 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 울타리를 잘 발달시킬수록 우리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분노를 폭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만이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였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된 것인데, 정작 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연습해서 완전히 구사할 수가 있게 되면 더 이상 분노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아니요 하고 탁 치고서는 가니까는 억울할 일이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의도야 뭐 하는 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악이 나의 울타리도 해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낼 일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울타리를 발달시킬 때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발견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노는 그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까지 외쳤던 항의의 소리들이 계속 쌓이고 쌓인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들린 것뿐입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 둘씩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이해받고 사랑받을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울타리는 분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줄여줍니다.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울타리가 성경적일수록 분노를 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울타리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분노가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울타리가 성장과 발달을 거듭함에 따라 분노도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러한 분노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바로 즉각 표출하고 뭐가 잘못됐지? 순간적으로 이 신호를 근거해서 빠른 상황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침범당하려 해서였구나. 그러면 즉각 대응을 해서 그 부분을 내가 바로잡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럼 또 분노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숙한 울타리를 지닌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선을 긋고 맺고 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대신에 경계를 정하십시오. 책에 보는 어떤 사례 보면은 어느 이제 아내분이 이제 저녁에 식사를 가족들하고 같이 하려고 기다리는데 애들은 배고프다는데 남편은 자꾸 퇴근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그 기다리다 보면 애들도 막 배고프다고 투정 부리고 난리 친 것도 달래줘야 되고, 그럼 또 음식도 식으니까 또 다시 데펴가지고 늦게 온 남편을 또 위해서 그렇게 뒤늦은 식사를 하게 되는데 분노가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알고서는 저녁 식사 시간이 오늘부터는 6시야 라고 딱 얘기를 하고 딱 6시에 딱 차리고 그 자유 시간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같이 먼저 먹고 싹 끝내고 남편 것만 딱 그대로 놓고, 남편은 식사 시간 안 왔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자기 거 이제 뒤늦게 데워 먹고 이걸 한 3일 했더니 남편이 늦지 않고 이렇게 퇴근 시간에 잘 맞춰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화를 내지도 않고 그 아내분의 또 바램대로 온 가족이 식사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도 지키고 내 주변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울타리 개념,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오히려 캐치하고 사용하여서 도구로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내가 나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함만 고백할 뿐입니다. 그 부족과 연약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미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삶, 화를 내는 삶이 아니라 지혜롭게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또 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